성도님들 5월은 무슨 달이죠? 그럼 6월은 무슨 달입니까? 호국 보온의 달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호국 보온의 달에 가장 유명한 날은 몇 월 며칠입니까? 6월 25일입니까? 저는 그렇죠. 왜 6월 6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빨간 달이기 때문이죠. 자, 6월 6일 현충일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추모하는데 그 현충이 한자로 풀어내면 현은요 드러날 현입니다. 드러날 현, 밝힐 현이고요. 충은요 충성충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조합을 해보면 현충의 달, 호국 보온의 달, 현충의 달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충성을 다시 밝히는 달입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의 애국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달이 바로 6월 달이에요. 호국 보온의 달입니다. 특별히 왜 이런 애국심을 우리가 다시 불러일으켜야 되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오늘 6.25 사변이 있었죠. 북한 공산정권이 불법으로 침범해오는 아주 비극적인 전쟁이 있었던 날이 바로 6.25입니다. 그래서 이 6.25를 왜 우리가 애국심을 다시 고취시켜야 되냐면 이 6.25 사변을 통하여서 정말로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희생당했어요. 특별히 자발적인 희생을 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이한 목숨 바치리라, 내 가족과 동포들을 지키리라 라는 그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요. 동시에 이방 나라에서 정말 많은 이들이 그 젊은이들이 와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나라가 쉽게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고 그 많은 피 흘림이 있었던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건 그들의 희생이 아니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애국심을 다시 상기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애국심,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6.25 사변이나 6월 달에 그 많은 이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이 6.25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도님 혹시 마처 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처 세대? 못 들어보셨나요? 여기 지금 마처 세대가 되게 많은데 마처 세대는 1955년도부터 63년도 생까지 베이비 부머 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마처 세대, 마처 세대입니다. 왜 마처 세대라고 불리냐면요,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를 뜻해서 마지막이고 처음이다 해서 마처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마처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은퇴가 없는 세대랍니다. 은퇴가 없어요. 은퇴를 했는데 나이로는 은퇴고 사회 정년 퇴직을 했는데 은퇴를 못해요. 왜냐하면 부모를 부양해야 되고 부모가 소천하셨어도 여전히 나는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마처 세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막 중동에 가서 젊은 시절에 자신의 몸을 바쳐서 희생을 했고, 그리고 이 정말로 어렵고 가난했던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가에 대한 그 영상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역사들을 되짚어 보면서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감동받았던 거는 댓글이었어요. 댓글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저와 같은 30, 40대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다 베이비 부모 세대 아닙니까? 마처 세대 아닙니까? 댓글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오늘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드려야겠네요. 이런 댓글이 있었고, 나를 위해 젊은 시절을 희생해준 부모님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댓글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그렇게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 이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은 부모를 향한 존경심과 공경하는 마음이 회복되는구나. 다시 이야기해서 옛 과거의 은혜를, 내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상기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의 인생이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도님들. 6.25 때 우리는 은혜를 입은 나라예요. 특별히 제가 먼저 보여드린 영상은 어떤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을까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나요?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 누굽니까? 자신이 없어요, 교회가 누군지. 성도예요. 하나님이죠. 우린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성도님들 바로 믿는 선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6.25의 이 어려움을 누구의 은혜 가운데 서서 회복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먼저 첫 번째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6.25의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 하신 그 역사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을 위해서 목숨 걸었던 많은 선진들을 기억해야겠죠. 동시에 또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나라를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너무 좀 치우치는 것 같아서. 많은 서방에 많은 우리를 도운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나라들의 희생을 가벼이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들에게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쉽사리 그들을 도우러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이 와서 그 희생을 했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보다 멋진 인생이 되고 나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믿으셔야 되냐면 성경이 또 그걸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성도님들,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의 내용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슨 설교를 하냐면 23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무슨 설교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그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설교에 굉장히 놀라운 특이점이 있어요.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말씀 보죠. 17절에서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전하는 이 순간에 그 앞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개괄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어요. 22절까지는 다윗 이야기를 이어지죠.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의문이 드냐면 지금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어땠는가를 보면은 이 설교가 조금 의문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성도님들, 사도행전 3장에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에게 예수를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전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무엇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일어나 걸으라. 자 보세요 성도님들, 나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내가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그가 고침받지 못했어요. 일어나지 못했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전했는데 그가 믿었겠습니까?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죠. 그런데 일어나 걸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그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그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요, 사도행전 5장 가니까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이 있죠. 헌금 사건에서 헌금을 감춘 것으로 인해서 많은 죽음을 맞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일을 가지고 자 보세요. 어떤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믿었어요. 그렇죠? 또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다비다, 도르가라 불린 여인을 살렸죠.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예수를 증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는 방법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악령이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줬을 때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줬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이 터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피곤하세요? 6.25인데 북한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시려고 긴장하고 계셔야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과정에서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왜 제가 더 이런 의문이 들었냐면 사도행전 1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3장을 시작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그 당시 그 지역 최고의 영적 권위자, 능력자, 은사자,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자예요. 악령이 들린 자예요. 그래서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박수무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환호했고 열광했습니다. 자, 그가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술사 엘루마를 쫓던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엘루마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회방하겠습니까? 회방하겠죠. 회방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자 보시죠. 8절을 보니까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했대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엘루마가 그 당시 얼마나 힘이 있었냐면 그 지역의 총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의 영적인 파워와 힘이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엘루마의 씌어있던 악령을 내쫓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악령을 내쫓았어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무슨 말씀을 하면 되냐면 23절 말씀을 하면 돼요. 바로 자, 그런 능력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뭘 선포하면 되냐면 예수를 전하면 돼요. 자, 보았냐? 이런 능력은 누구에게 나온 거다? 예수의 능력으로 나온 거다. 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전하면 돼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를 전하면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뭘 얘기한다고요? 특이한 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뭔가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면
지금의 현상이에요. 지금의 현실이에요. 옛 과거의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능력을 받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능력, 어떤 기적을 가운데 서느냐, 사람들의 관심사가, 그 당시 사람들의 관심사 그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그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죠, 성도님들. 만약에 내가 관심 갖는 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까? 살아계시지 않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그랬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에 사사를 세우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고,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셨던 그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은혜가 없어도, 지금 당신들이 원하는 그런 능력이 없어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바라보면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 그런 종살이에서 하나님은 탈출시키셨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방 민족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시키셨고, 그리고 다윗을 세우셔서 너희들에게 대평생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는 자는 지금 능력이 없어도, 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 역사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두려움이 없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깨달지 못하면 지금을 보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깨달으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 시간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니까 지금 문제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전하는 겁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성도님들, 이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지탄받는 것에 대해서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깨달음을 줬어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 역사 가운데 교회 역할을 어떻게 다시 불러일으켰냐면, 흑사병이 있을 때, 유럽에 흑사병이 있을 때 교회의 역할을, 그 역사를 다시 되짚어봤어요. 교회의 역할은 내 고집과 내 아집을, 내 신앙이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흑사병이 있을 때 교회의 역할은 어떻게 했었냐면, 유럽의 교회들은 다들 전염병이 있다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마스크 쓰니까 괜찮아 하고 예배를 이게 교회 역할이 아니었고요.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당시 마스크가 없었죠. 그 사람들,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옆으로 가서 손잡아주고 치유해줬어요. 지금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삶의 예배를 나가서 드렸어요. 그 당시 교회가, 유럽 교회가. 우리끼리 마스크 썼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이 주일 성수하래,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기가 아니라, 그 안식일을 거룩히 어떻게 지켰냐면,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잠깐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닦아주고 시체를 걷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치유해줬어요. 그때 많은 교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때 유럽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김기성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냐면, 항상 역사 속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줬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깨닫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엘루마라는 현상 때문에, 엘루마란 마술사의 현상에 좌지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또다시 기적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붙잡으면,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이 선하게 날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구약의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시편 103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모든 은택은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좋을 때만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알잖아요, 성도님들. 다윗 하면 뭐가 떠올라요? 다윗 하면 그가 항상 있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어떤 지역이에요? 아주 힘들었던 지역이 어디예요? 사울에게 쫓겼던 지역이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다윗의 인생은 대다수 광야에 있었어요. 그런데 잊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늘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윗은요, 기억할 것과 기억하지 말 것을 구분합니다. 뭘 기억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예요. 역사의 기억을 잊지 말래요. 잊어야 될 건 뭘까요? 잊어야 될 거. 죄의 자리에 있던 나예요. 그것을 극복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잊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역사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의 주관자임을 깨닫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그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줬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택을 잊지 말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6.25 사변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작아서 이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전쟁 나면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25 사변 때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처음 영상을 지켜야 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누가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줘요. 그거를 깨달았던 자들, 역사 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던 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자, 다윗과 같은 자들이 그 초격교회에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한 거고, 그렇게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방 나라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 나라와 나라 사이는요, 성도님들, 너무나 계산적이에요. 정치는요,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돼요. 그리고 내 이득과 내 계산적으로 내가 이익이 되어야지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할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김일성이 그렇게 많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줄 줄 알았겠어요? 이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도와줄 가능성이 없으니까 침범해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나라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왔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요. 세계 정치사에선 이렇게 도울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시릭 관계를 따지면서 쉽사리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무기는 제공해 주잖아요. 왜냐면 나중에 나라를 재건할 때 명분 삼아가지고 나에게 다 이득을 취하게 해서 무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직접적인 전쟁을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국제의용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전쟁 때는 안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그때 어떤 시대였어요? 미국과 소련의 아주 냉랭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은 소련 쪽에서, 우린 대한민국은 미국 쪽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릭 관계를 따지지 않고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요. 그 당시에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고 정말 많이 순교하신 분들도 많아요.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6.25 순교자 하면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평신도들이 희생당했어요. 공산당원들이요, 두려워했던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굉장히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때 북한에서 노무현 정권에게 요구한 게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철책선 쪽에서 보이는 빨간 십자가들 있잖아요. 그거 다 꺼달라고 했대요. 공산 정권도 교회의 무서움을 알아요. (6.25) 때 자신들이 못 이긴 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해야죠. 이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제 다음 세대들은요, 6.25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6.25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약간 신화처럼 생각해요. 자신들이 경험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신의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제 아니잖아요. 어른친구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꼈을 때는 나와 관련이 없는 아예 먼 일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이 은혜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잃어버리면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솔직히 가나안 땅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잖아요. 그 전쟁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겼던 이야기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랬더니 그들이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누구의 은혜 가운데 일어났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전쟁을 전하지 않았더니 다음 세대들이 11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고 사도 바울이 권하면서 마지막에 뭘 얘기해요? 예수를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역사를 기억하는 삶은 결국에는 구원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또 말해주잖아요. 그 감사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산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많이 안 배워요. 많이 안 가르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가르쳐야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손들에게 6.25의 이 사변 때 공산 정권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 역사를 기억할 때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붙잡으면 뿐만 아니라 마처 세대의 희생을 가르치십시오. 꼰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꼰대라고 받아들이게 하지 마세요. 젊은 세대들에게 그들의 희생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를 잊지 않고 감사한 기억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목사님이 계세요. 한번 영상을 좀 볼까요? 영상을 보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는 1926년 한생병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부산 간만동 교회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역지가 한생병자와 연결된 것을 계기로 평양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여수 애양원에 부임해 오직 나환자들과 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던 1940년 10계명 중 제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여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그 이유로 손 목사는 여수 순천경찰서에 구속되었지만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그의 의지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반성도 했을 터인데 아직도 그 신사참배를 못하겠어? 공연히 헛수고만 했어. 하는 말에 아버님 대답이 그랬습니다. 헛수고는 오히려 당신들이 했어. 내가 신사참배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왜 어리석게 3년이나 지난 날 내가 신사참배를 하겠어. 내 신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돌이킬 맘 전혀 없습니다. 결국 8.15 해방을 맞이했고 이후에 다시 애양원에서 천여 명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1948년 당시 제주 폭동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집결했던 군인들 중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남노당 계열의 군인 일부가 인민위원회를 만들어 반란을 일으켰고 민족대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서 신앙과 민족 정신에 불탔던 동인과 동신은 학교 안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며 공산주의의 잘못을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 형제는 반란군의 무자비한 총살 앞에 한꺼번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안을 내다보니 온 마당에는 오빠의 책, 교복, 가방이 뒹굴고 있었고요. 한쪽 옆을 보니까 거기는 검붉은 피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동희야, 동희야, 너의 두 오빠가 죽었단다. 내가 너의 두 오빠 시체를 찾아서 딴 곳에 옮겨놨다. 우리 두 오빠의 시체는 그 위에 쓸쓸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기 친구들에게 얻어맞았는지. 평소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온 전신에는 피투성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마, 가슴, 얼굴, 온 전신에는 얼마나 총을 쏘아댔든지 총알 자국이 수없이 나타나 있었지요. 장례식은 간단했으나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제사를 올리는 엄숙한 순간, 손 목사가 장례식 끝부분에 고백했던 마지막 인사는 감사였습니다. 그가 공산당원에 맞서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삶이었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네,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1948년 때 여순 반란 사건은 그 그러니까 공산당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막 그 지역을 대학살을 시켰는데 그때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공산당의 그 가르침과 반대된다라는 것을 전하다가 안재선 씨라는 공산당원에게 총살당했습니다.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 씨를 양아들로 입양을 했죠. 그러면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무슨 감사를 고백했냐면 내 아들 둘이 희생을 통해서 순교를 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순교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진짜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9가지 감사가 있는데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은 나진 않아요. 그렇지만 완전한 기억이 나는 건 그 순교에 대한 감사와 그래서 복음화에 대한 감사가 기억이 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공산당원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950년에 그 6.25 사변이 터지고 나서 이 여수로 내려온 공산당원들이 피난 가라고 해요. 도망가라고 가라고 했어요. 여기 있지 말라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왜냐하면 그 예양원에 한센병 환자들을 놔두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공산당원들을 용서해줬던 손양원 목사님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공산당원들이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 신념이 달라도 존경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총살해버립니다. 손양원 목사님. 제가 이거 말하는 공산주의의 극악무도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해가 된다고 하니까 가차없어요. 물론 이것도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셨어요. 이 순교했을 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가 가장 슬퍼했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손양원 목사님의 영상을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6.25 사변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지킨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그들의 기도와 희생과 순교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역사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이 역사의 은혜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위험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붙잡을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